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 조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영적 무기력 또는 영적 무능력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 무기력이나 또 영적 무능력함, 내가 나를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난 참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진 것이 참된 영적 겸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겉모양새는 비슷하죠. 나를 영적으로 무능하게 여기고 무기력하게 여기는 것이 겉모양새로는 영적인 겸손처럼 보일지 모르더라도 그 영적인 무능력감에 빠져서 좌절감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오히려 용기를 내게 하고 참된 겸손은 내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담대케 만드는 것이지 좌절감으로 이끌어가는 나는 영적으로 무능력해 라고 하는 것은 영적 겸손과 오히려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영적 좌절이나 또 영적 또는 이 무능력 이런 감정들을 벗어나려고 한다 해도 사실 현실이 그런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좌절감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니 이때 바울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무능력하다라고 여겼을까요? 바울을 버린 사람 중에는 혹 바울이 약간 실수를 했는데 떠나간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100%다 잘했는데 그런 사람만 떠난 것도 아닐 거고 어쩌면 바울이 바나바와 관계를 잘못해서 바나바와 헤어지듯 어쩌면 바울도 말실수를 했다든지 좀 더 많이 사랑했는데 덜 사랑했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섞여 있었겠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하고 돌이키고 떠나갈 때에 그때 바울은 얼마나 큰 영적 무능력과 영적 좌절을 겪었을까요? 15절 하반절에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목한 것은 이 두 명은 특별히 바울이 주목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겔로와 허모게네 정도라면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될 것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좌절과 또 무능력과 무기력을 그가 알게 되었을까요? 나는 정말 목회 못할 사람인가 보다. 내가 사도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가는데 내가 또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 무능력, 어떤 무기력,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에게 자주 찾아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오네시보로는 16절 말씀처럼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바울을 격려할까요? 근데 바울이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요. 네?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보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 드리러 갈게요. 목사님 내가 유료해 드리러 갈게요. 그러고 아니 어린아이가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이 되게 겸손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주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것들 그런 위로를 겪었겠죠. 왜 그랬을 거냐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 바울은 배반만 당한 게 아니라 현실에 또 어떤 현실도 겪은 겁니까? 쇠사슬에 매이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쇠사슬에 매일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지? 바울이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날 감옥에 쇠사슬에 매어서 복음 못 전하게 날 묶어버렸지?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시지? 현실 앞에서 바울이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무능력,
근데 그런 것들을 겪었을 때에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을 찾아온 것을 통해서 바울이 시라스를 묶인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바울도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라스를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17절 말씀 보면은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로마에 있는 먼 곳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격려와 위로가 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나 오네시모로 이 두 인물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에 좌절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겪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죠? 바울이 겪는 현실은 자기 능력을 넘어선 현실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 바울이 부딪힌 현실은 자기 능력보다 더 큰 현실이에요. 바울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좌절인 거죠. 독일로 한복은혜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때 그 현실은 바울 아무리 노력해서 할 수 없는 나를 좌절시키는 현실이었어요. 자기를 좌절시키는 현실을 겪으면서 바울이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빠지지 아니면서 그 상황을 강하게 버틴다 해야 될까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가운데 강하라인데 우리들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내가 겪는 현실이 내 능력보다 작은 현실을 겪으면 내 현실을 내가 딛고 지나가잖아요. 내 능력 아래에 있으면 내가 그 현실을 컨트롤하면서 헤쳐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실은 상당히 많이 나보다 더 높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 현실들을 겪고 바울처럼 이렇게 시라스에 매이기도 하거나 배반도 당하게 하거나 현실의 좌절을 겪으면서도 또 겪기 때문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강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요점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나갈 때 떠오르는 찬송가 있지 않으세요? 가스펠송이라 해야 될까요? 주로 이제 기도원 가서 부르는 찬송가 아니면 가스펠송인가요? 능력받아라 이제 그 찬송가를 우리 젊은 청년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산기도 가면 부흥회 가면 이제 열심히 불렀던 찬송가 능력받아라 뭐가 받아야 되는 능력을. 그래서 이제 이 산을 내려가기 전에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멘트 혹시 낯서세요? 저 되게 익숙한 멘트예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컸고 저는 부흥회 세대예요. 저는 이제 물론 성단체에서 물려받았어도 제 신앙의 기본 토양은 순복음교회 같은 토양이었습니다. 방언받고 은사 추구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안수기도 받고 병 낫고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능력 받아라 오늘 밤 내려가시기 전에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이제 그런 용어가 되게 익숙하고 거의 이제 그런 느낌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을 제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컸을 때 뭔가 능력을 파워를 내가 받아서 파워가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파워라고 하는 능력이 뭔가 능력을 받는 파워를 받으면 내가 파워풀한 인물이 되는 거죠. 강력한 진짜 그런 거. 내가 강력한 인물이 되면 내가 뭘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날 통해서 뭐가 나갈까요?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으면 내가 파워를 받았잖아요. 난 파워풀한 맨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를 하면 파워가 나가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신유의 능력을 받았으면 날 통해 신유의 능력, 파워가 나가서 내가 손을 얹으면 병사가 낫는 그런 구도가 연상되게끔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능력을 받고 내가 파워를 받으면 내가 파워를 행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1980년 전후에 제가 성장했던 제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1980년대 때만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성령운동으로는 제2의 운동이에요. 제2의 물결. 1980년 나라에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온 성령운동은 성령운동의 제2의 물결에 해당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해 물결을 여긴 게 아니라 세 번째 물결이 자신들을 제3의 물결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앞에 일어난 그 운동들이 그냥 어거지로 이해 물결이 된 거예요. 자신을 이해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등장한 사람들이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고 말하는 격에 제2의 물결이 된 거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성령운동이 세계 교회 역사상으로는 제2의 물결 시기에 들어온 운동이었고 1980년대, 90년대쯤에는 그 하스테반 지사님,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의 그 이 두란노의 경배와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비나드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비나드 교회의 그 성령운동을 이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교회는 이제 하윤조 목사님, 또 하스테반 지사님, 두란노의 목요 경배와 찬양.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제3의 물결이 들어왔는데 그때 파워란 말이 한국에 유행했어요. 파워란 말이. 능력 전도. 그 기억 안 나세요? 능력 목회. 그리고 그때 신세대 스타처럼 등장한 목회자 전병훈 목사가 쓴 능력 파워 로마서. 그때 파워, 능력, 그때 책 중에 능력 전도, 능력 목회, 뭐 능력 치유 또는 그냥 파워 로마서, 파워란 말이 그 제3의 물결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 유행했던 말이에요. 즉 2의 물결이나 3의 물결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을 파워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맥락이죠.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해했어요.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 내가 현실에 무너졌어요. 나보다 더 강한 현실을 만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더 강해져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하지.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하지. 강한 자가 되어서 강하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내가 초인과 같이 되어서 그 현실들을 이겨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내가 뭐 컨트롤해가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1페이지 맨 아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런 분들은 강한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바는 나를 강한 능력자로 만들어줄 강한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노진주 목사님, 제가 이제 노진주 목사님 팬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메일도 보냈을 때 목사님 팬이라고 저에게 패친도 맺어주시고 제가 너무 너무 저한테 연예인과 같은 목사님이거든요. 제 패치를 받아줬을 때 내가 너무 기뻐갖고 노진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능력을 달라는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능력은 누구께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어떻게 나에게 달라고 말해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주 목사님이 이 말씀 해석하시면서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초자연적인 파워맨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얻어내는 게 아니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바는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아니고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3장 16절의 기도대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강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영어로도 은혜 속에서 강하다도 스트롱이고요. 여기 에베소서 3장 1절에 강건하다도 스트롱인데 이게 스트롱이란 파워풀의 개념이 아니고 발음이 제가 나빠서 스트레튼드입니다. 스트레튼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도 바울이 강건하죠. 현실이 자기를 눌렀어요. 감옥에 갇힌 현실이 자기를 눌러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강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내 키가 넘치는 파도가 날 집어삼켰어요. 근데도 서 있는 거예요. 강건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실은
파워풀해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드, 강건해진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가 영적으로 좌절을 겪었잖아요. 자기보다 더 강력한 현실을 마치면 현실적으로 좌절을 겪으면서 디모데가 영적으로 좌절감에 있을 때에 지금 어떤 권면을 하냐면 이 페이지에 뭘 권면하죠? 이 페이지에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영적인 좌절감에 무기력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한번 염두에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뭐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이나 또는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행하려 하면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싸웠노라 이겼노라일까요? 이겼노라 싸웠노라일까요? 우리가 감당한 영적 전쟁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일까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전자 같아요? 부자 같아요? 싸웠노라 이겼노라일까요? 이겼노라 그래서 싸웠노라일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싸웠노라 이겼노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쿠웨이트 한연합교회가 뭔가 부흥을 이뤄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웠노라 이겼노라가 아니라 이미 이겨노라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세요? 영적 전쟁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영적 전쟁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으니까. 그래서 승리한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는 승리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미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영적 전쟁이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높은 현실을 봤을 때 좌절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제 은혜 속에서 강한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뭔가요?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장 9절 말씀 전체를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에 대하여 그걸 자랑으로 말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지요? 나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에서 예를 드는 것들, 약한 것, 능력과 궁핍, 박해와 공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현실의 좌절이에요. 다 좌절들이잖아요. 다 좌절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고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능력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이때 강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강하다는 의미가요? 파워풀이 아니라 스트레이트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5살짜리 꼬마가 8살짜리 동네 형한테 타자하고 커피가 줄줄 나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그 8살짜리 형을 보면 무서워하고 이렇게 쭈삣쭈삣거리고 이렇게 그러던 5살짜리 꼬마인데 어느 날 아빠랑 같이 길 가고 있는데 6살짜리 형아가 딱 있는 거예요. 5살짜리 꼬마가 8살짜리 형을 보고 어떻게 여겼을까요? 왜 담대했을까요? 갑자기 파워를 얻었나요? 우리가 담담이 그거예요. 담대함이. 우리가 뭐 능력을 얻어서 더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5살짜리 꼬마 앞에 8살짜리하고는 큰 형아가 있지만 그 8살짜리 형아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꼬마가 가서 8살짜리 형아를 발로 빵 차고 아빠 앞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겁도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나보다 더 크더라도 겁도 안 먹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은, 이때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스테튼드, 강건함, 담대함.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복 전쟁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과제를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일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넌 지극히 담대하라. 강하다라고 말할까?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 때 담대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견고함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강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러 자랑거리들이 있죠. 근데 바울이 이걸 자랑하지 않았고, 23절 중반부터 보면은 바울이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이고 이거 바울이 너무 심하네요. 이거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대. 진짜 엄청 많이 맞았네 바울이. 그리고 뭐 3번 태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바울이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이보다 더 연약할 수 있나요? 이보다 더 현실에서 좌절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 혹시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겪은 거 있으세요? 뭘 좀 겪으셨는데 나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내 몸에 예수 현장을 가졌노라 라는 말할 때 이게 있는데, 이거 참 별로 내 예수님 믿고 별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겪었을 때에 강한 모습이 28절에 나와요. 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염려라고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한번 돌에 맞았으면 집에 가서 내 인생 염려함이라고 교회 염려가 안 떠오를 것 같아요. 강도를 겪거나 이러면 집에 가서 무서워갖고 교회에 대한 염려보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내 처자식에 대한 염려라 뭐 그럴 것 같아요. 이 지금 바울이 어때? 바울이요. 이게 강한 그리스도예요. 강한 그리스도인 자기에게 함부로 안 되는, 자기에게 함부로 안 되죠. 뭐가 약한 거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기에게 함몰되게 하는 거. 바울 함몰 안 되죠. 뭐 손 얹으면 뭐 병이 낫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 중에 능력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는 능력의 본질이 아니에요. 스테튼데 파워풀이 아니고 스테튼데 함몰되지 않잖아요. 서 있잖아요. 내 키보다 훨씬 높은 파도가 확 지나갔는데 서 있잖아요. 이게 은혜 속의 강하라예요.
과연 바울이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강해서 강한 건가요? 바울이 강한 거라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은 실상 어때요? 수고하고 오게 갇히고 바울은 약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함이라라고 해서 바로 이것인 거죠. 어떤 일을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큰 열매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약해요. 근데 큰 열매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약한데 큰 열매가 일어났다면 그 열매는 바울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한 것일까요?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온전하게 드러나냐면 바울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요.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우리 부교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정확하게 내가 오 목사님의 연배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성장을 커버하다가 평생을 이제 고통을 겪으신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휴직을 하고 이제 안식년을 취해야 될 만큼 미국에 가서 치료받으시고 또 1년을 쉬셔야 될 만큼 그 이후로는 해야 될 일의 70%밖에 못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다 하지 못한 30%의 일은 큰 맷돌을 목에 메고 있는 것 같은. 담임 목사가 일을 100% 못하니 일이 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계속 성장하더래요. 엄청나게. 남들은 야, 오 목사 능력 많다라고 말하겠지만 본인은 아니란 걸 안돼요. 야, 나 해야 될 일 다 못했어. 근데 교회가 막 이렇게 커져.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막 저는 만약 옥 목사님이 야 내가 역시 내가 조금만 해도 일이 이게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옥 목사님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이 아니라 야 난 조금만 이게 되네. 그게 타락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한 걸 알았을 때 참 귀한 신앙의 어르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연합교회가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성도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더 익숙해져 가야 될 신앙의 원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원리예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면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크리스찬 연합교회가 사역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성장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영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속에 강한 원리를 배우기로 합니다. 3페이지에 그러면서 바울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은혜 속에 가서 강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저와 같이 성교단체 출신들에게는요 아주 그냥 이 바이블 성경 중에 성경처럼 아주 그냥 그냥 막 이렇게 지겨울 정도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원 형제 졸업하기 전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졸업해. 이제 사람 얘기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제 그 거룩한 부담감을 반 농담삼 나머지 반은 뼈 있는 말로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근데 더 깊은 의미는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영적 4대란 말로 참 많이 이제 영적 4대, 영적 리더 수련회 가면 이제 내가 바울이면 나의 디모데를 찾으라고 이제 상원 형 디모데를 찾아. 그래서 이제 영적 4대란 말을 저도 성교단체 출신들은 아마 이제 뭐 성교단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의 디모데를 찾기 위해 힘썼는데 디모데까지라면 영적 2대밖에 안 되잖아. 근데 영적 4대인 거예요. 영적 4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어떻게 4대가 나올까요? 바울이 1대고 바울이 복음을 부탁한 디모데가 2대라면 누가 3대일까요? 충성된 사람들이 3대겠죠. 4대는 누구일까요?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4대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정말 알았어요. 어디까지는 쉽냐면요, 영적 3대까지는 쉬워요. 4대가 힘들어요. 영적 3대란 이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매주 조장 모임을 이루죠. 제가 1대, 조장이 2대, 조원이 3대이잖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2대가 졸업하고 나면 내가 또 2대, 난 계속 2대만 기르고 있어요. 2대는 없어서 그래. 지금 바울은 뭘 말하는 건가요? 4대까지 가야 뭐가 될까? 4대까지 가야 디모데가 길러낸 사람이 또 누구를 길러내게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대가 쉽지가 않더라. 4대가 되면 이렇게 굴러가는 게 사이클이. 3대까지는 쉬워요. 윤상원 목사랑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낸 누군가가 경험한 누군가가 있다면 또 그런 사람 또 길러내서 이렇게 계속,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나는 계속 이대만 계속 하고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확산되는 게 대단히 적은 거죠. 제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남은 제 50 이후에 남은 목회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의미 있게 쓰여지고 싶은데 그런 곳에 가서 남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마음에 품겨진 곳이 한국교회보다는 특히 이제 중동 땅에 이 지역교회가 되게 마음에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곳이 많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학벌이 일정 수준 이상의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중동 땅이니까 놀러갈 데 있으세요 지금? 별로 없잖아요. 어디 영적 즐거움을 누리셔야죠 여기서.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여기.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이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원하실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좋은 영적 상황 속에 있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런 게 상대 우리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개인별로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 4대를 이루는 강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번, 오늘 좀 3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서 3페이지에 강한 그리스도인의 그 특징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질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비유가 좋은 병사, 또 경주하는 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를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병사인데요. 좋은 병사란 말은 병사이긴 병사인데 안 좋은 병사도 있는 거죠. 다 군인이라고 다 좋은 군인은 아닌데, 여기 그 군인의 특징이 뭐죠? 좋은 병사의 특징 4절 말씀에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저희 아버님이 공군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 옆에 살았어요. 제가 이제 서울의 김포에서 태어나서 김포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김포공항 있는 김포공항 이청사 자리가 우리 집터예요. 우리 집 홀로 이청사 지었어요. 어릴 적에 김포공항 이청사 지금 그 자리 우리 집인데, 그거 짓겠다고 우리 집 팔굴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때 공군이셔서 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이제 비상 걸리면 이거저거 없어요. 우리 아버님 그냥 가야 돼요. 뭐 없어요. 그래서 제 어릴 적에 이건 정말 우리 아버님 모습을 보면서 군인에게 뭐가 없을까요? 사생활이 없어요. 명령 떨어졌다, 비상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 그냥 가야 돼요. 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시간까지 부대 들어가야 돼요. 뭐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군인하면 특징이 그거잖아요. 군인의 특징은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 좋은 병사일까요? 군인이라고 다 좋은 병사 아니잖아요. 사생활을 그 명령보다 더 우선시하면 안 좋은 병사잖아요. 여기 지금 좋은 병사, 여기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어떤 자가 하나도 없다 되어 있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여서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이 좋은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자 할 때 뭐가 걸림이 될 거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할수록 자기 생활에 얽매인 것이 3번, 4번, 5번 되면 지쳐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피의식이 많아져요. 이렇게 날 희생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희생이 많아지면 이제 막 우울해지고. 강한 그리스도인은 그걸 경험해도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어디 있냐면, 삶의 우선순위 어디 있는 거죠? 4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나의 기쁨보다 우선시가 되어지는 영적 자질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통해 더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은 병사의 우선적인 자질인데, 그게 뭐라고요? 3절 하반절, 그게 뭐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경기하는 선수를 통한 영적 자질이 또 2가지가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자질은 이 선수는 뭘 지키냐면 법대로 경기를 지키게 됩니다. 지금 트랙에서 뛰고 있는 그 달리기 선수를 떠올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앞 선수를 뛰어갈 수 있을까요? 자기 트랙을 벗어나서 가로질러 가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법을 어기면 눈앞에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법을 지키면 눈앞에 승리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현실에 되게 많이 가까이 있어요. 저 같은 저는 목회자로서 겪는 어떤 그 유혹이 크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꼭 이루어져야 될까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봐야 된다고, 그 열매를. 그걸 넘어서야 되더라고요. 지금 트랙 경기를 할 때, 지금 골인 지점 가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거기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경기가 끝나잖아요. 내 트랙이. 그런데 이거 내가 이 법을 지키다가는 내가 뛰어가는 이 순간에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나는 법을 지키다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애를 못 이기고 내가 나는 뭐야? 그럼 난 실패야?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가장. 예수님의 재림이 돼야 경주가 끝난 거잖아요. 나는 법을 지켜서 내가 바톤을 누가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크냐면,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뭘 이루고 싶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유혹이 커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면 뭘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승리자의 관을 얻을 거예요. 우리는 싸웠노라 이겼노라가 아니라 이겼노라 싸웠노라예요. 내 차례 때 바톤을 내가 못 이겨도 하나님 법대로 하면 다음 주자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가 싫잖아요. 아니 내가 뛸 때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뛸 때 그거 실수잖아요. 법을 지켜서 이 현실에서 뛰는 동안 우리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뛰는 동안 법을 지키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또 명예욕, 또 성취욕, 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인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수고하는 농부의 영적 자질 2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수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먼저 받는 것인데, 농부가 수고를 합니다. 이제 지난번 교회가 시골 교회다 보니까요, 관리 지사님이 이렇게
교회 주변 텃밭에다가 호박을 길렀어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기 호박 있으니까 따가세요 이제 그러세요. 근데 그 호박이 어제나 오늘이나 어떨까요? 저 호박 크면 따가세요 그러거든요. 저 호박 크면 따가세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어떨까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컸어요. 똑같아요 크기가. 목사님 제 호박제 크면 따가세요. 목사님 안 따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따가니까 목사님이 몇만큼 그 목사님 따가세요. 이제 그러시거든요. 내가 좀 더 크게 기다리면 누가 따가요. 이렇게 교회 지나가는 길에 해놔갖고. 근데 호박이 진짜라니까요. 어제나 오늘 똑같아요. 도시생활만 해서 잘 모르시죠? 도시생활 하신 분은 몰라서 모르는 진짜 똑같아 크기가. 농부에게 무슨 이게 우리에게 어떤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아갖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뭐 표가 안 나요. 근데 나는 뭐야? 농부 입장에서 수고해 수고. 농부 입장에서는 수고하는 농부. 나로서는 어때요? 정말 수고해야 돼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요. 대학교도 맞아야 되고요. 김도 매야 되고. 나는 수고해. 내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 수고인데 열매는 안 자라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진짜. 근데는 그렇게 수고할 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농부에게 먼저 상급을 주실 거라고 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열매로 봐야 됩니다. 내가 기르는 호박을 열매로 보면 안 돼요. 내가 기르는 호박이 열매가 아니고 주인의 인정이 열매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내가 키운 호박으로 내가 평가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내가 키운 호박을 안 자라.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아. 안 자라요. 나는 계속 수고하는데 내가 호박을 얼마나 크게 키웠느냐가 아니라 그럼 이제 좌절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안 자라. 그런데 주인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에 소망을 두는 자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병사나 또 경주자나 농부나 어떤지 다 공통되어지죠. 다 저마다의 고난들이 있어요. 농부로서의 고난, 병사로서의 고난, 또 경기하자로서의 고난, 다 고난이 있는데 또 하나 어떤 공통점이 있죠? 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4페이지는 다음 주에 거기 4페이지에 제목만 보고 제가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4페이지 위에 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이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히 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이유는 이 복음의 역설을 경험할 때예요. 나는 강해, 나는 약해,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쌓이지 아니하여 답답함을 경험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헛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집어섰더니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드러나는 이런 복음의 역설.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집어섰더니 날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약할 때 강한 원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울 사탄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서 사탄보다 더 강해져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보다 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겁니다.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다. 내가 패배하도록 내버려 주셔서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의 죽음을 내가 뒤집어섰더니 나에게 생명이 드러나고 내가 약함을 내가 인정했더니 날 통해 능력이 드러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강한 가운데 든든히 서서
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